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리죠. 근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죠. 먼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큰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빌립이 한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임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죠. 그랬을 때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을 옮기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빌립이 알겠죠. 아마 빌립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님의 그 임재하심을 역사를 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것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이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라. 가서 보니 27절. 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국고를 관리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살림꾼이죠.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죠.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하러 왔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는 이방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보면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예배 하나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28절에 보면은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죠? 수레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현재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누가 성경을 읽죠?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죠.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굉장히 갈급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왜 가까이 나아가라는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까이 나아가라. 그럼 네가 알리라.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글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수레라고 하면은 짐승이 끌을 텐데, 그럼 짐승이 끌 때 옆에 사람이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일국의 재무장관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막 달려왔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막아버리죠. 그건 상식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어찌 보면 제2인자입니다. 그럼 2인자가 가는데 누가 막 달려와요. 그럼 분명히 제재를 가하죠. 근데 여기서는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소리를 내서 읽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읽습니까? 주로 눈으로 읽죠. 왜냐면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 수레가 가면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이 시끄러운데 빌립이 달려가면서 보니까 귀에 들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읽었습니까? 큰 소리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곤조곤히 들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 다음에 주변에 짐승 소리, 아마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읽었으니까 달려가는 빌립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딱 알 정도로 큰 소리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읽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졸려서? 아니면 심심해서? 아닙니다. 큰 소리를 읽는 거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니면은 이 수행원들이 아니면 같이 돌아가는 부하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큰 소리로 읽었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빌립이 달려갔을 때 제지를 안 받았다는 것도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읽는 것을 듣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며 그리고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하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옆에 동행하는 수행원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들어갔을 때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너 누구냐? 왜 달려왔느냐? 묻는 것도 없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신문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되죠. 너 왜 달려왔어? 왜 무슨 해코지 하려고? 넌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수행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이 수행 부관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모시는 어떤 분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혹시 누가 오면은 경호도 해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재무장관 되는 이 사람, 제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이동할 때는 분명히 수행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과 그를 함께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저 32절에 쭉 읽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34절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그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도 못하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습관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왜 내가 읽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건지 내가 그냥 우연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빌립이 말씀을 이해하겠느냐라는 했을 때 가르쳐 달라는 얘기거든요. 너 이거 알면은 나 좀 가르쳐 줘. 이때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핵심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에 가려면 참 먼 거리를 가시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뭐 거기서는 뭐 어떻게 어떤 뭘 했습니까? 이 절대 아무 얘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서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로 들어갑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그가 누구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그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그가 누구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받는 거야. 그가 누구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떻게 선포하죠?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하고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죠? 그것이 36절입니다.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은 지금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여기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말하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얘기 뭐예요?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정식으로 공인된 하나님의 제자로 나는 서고 싶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나도 나아가서 제자 삼고 내가 에디오피아 가서 내가 제자 삼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38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명령합니다. 멈춰라.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받습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전도해봤지만 이런 일 경험한 적 있나요? 가서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직접 너 주저하지 마. 저 사람이 힘센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마. 직접 달려 들어가. 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잡혀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기서 임하죠. 그랬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그 53장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39절 보면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세례를 마치고 올라올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내 옛사람이 죽었고 물속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단지 빌립이 아마 이것을 간증했을 겁니다. 누가에게. 이 빌립은 나중에 여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에 보면은 21장 8절 바울 일행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여기 40절에 보면은 주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아서 아소도로 들어가죠.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아소도로 갔다는 표현도 되고,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빌립은 이 현재 여기 있는 장소에서 아소도가 대략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쪽에서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아마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빌립의 집에 묵었을 때는 아마 빌립은 그곳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먼저 죽었든지 아니면은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딸 넷에 대한 것만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빌립이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났으면은 빌립이 나와서 뭐 영접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빌립,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떠나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원래 이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 과부를 구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이 빌립은 주의 영에 의해서 주의 사자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서 떠나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 이 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간 것을 추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떠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단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빌립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마 여기 그라는 것이 에디오피아 사람일 수도 있고 빌립일 수도 있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에 관한 성경책을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누가 꼭 읽으라고 권면했을 때 그때 겨우 읽고 닫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처럼 어디를 가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여기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선지서가 우리처럼 이런 책 스타일이 아니겠죠.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니까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 말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의 단순 이방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 읽는 걸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보세요. 몰라도 읽어.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빌립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쫓아다니잖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다 얘기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옆에 있다는 것, 특별히 작은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것, 그게 참으로 좋은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목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아무 때나 하면 어서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빌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어떤 거기에 할 때 성도들이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묻고 전화하며 묻고 이게 어떻게 되냐 묻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장면이요. 목회자가 제일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정확한 것은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선에서 끝냈을까? 절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서를 자기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주변에 같이 수행하는 많은 부하들에게도 들려주고 하는 그 성품이라면, 그리고 이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그 즉시로 나한테 세례받게 해주세요. 나한테 세례 베풀어 주세요.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분명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자료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교회를 세웠다는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에디오피아 교회에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데,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갈급함과 그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빌립은 빌립대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었었던 이 빌립이 여기서만 베풀겠습니까? 가이사라에서도 베풀었겠죠. 아스도데 가서 베풀겠죠. 그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항상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심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을 서죠. 우리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형태상의 교회가 아마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계속 극심해지면 할수록 어떤 그 조직적인, 공개적인, 공적인 박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어떤 것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집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권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날에는 저 권사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여기 집사님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느 목사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마 그럴 때가 아마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에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죠. 청소 깨끗이 하시라고. 집 깨끗이 하시라고. 언제든지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기도처소입니다. 이 사도행전 여기 11장 보세요. 12장. 헤롯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적해서 야고보 사도를 2절에 칼로 죽임이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3절에 베드로도 체포합니다. 그런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니까 죽이기는 좀 나중에 죽이자.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두 군인이 늘 베드로 좌우에 지키고 있죠. 손과 발목에는 쇠사슬로 묶여서. 이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빼내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바로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마리아 집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은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를 했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지금 처형될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처형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 합니까? 교회는 이미 8장에서 다 흩어져 버렸고 어디 모이기도 어렵고 또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혔으니 어디에 모입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 마가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이게 됐죠. 여기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집이 기도처소가 된다. 내 집이 예배처소가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은밀하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모이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빌립처럼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주의 영이 명령하심에 따라 아멘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